목숨을 건 전도. 예전단 지체들과 첫 전도 여행을 갔다. 전도 여행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신대원은 영어 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 확실하게 영어를 공부해 두어야 한다는 계획과 방학을 이용해 전공인 철학서들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기에는 난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받고 있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전도 여행에 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강하게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묵상 모임에 나가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했더니 간사님이 웃는다. 나는 결국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다. 전남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섬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현지 교회 김삼수 목사님이 섬은 함부로 전도하면 그동안 쌓아온 교회 이미지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전도 대신 구제품을 나눠주고 우물 파는 사역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셨다. 우리는 비누, 수건, 치약, 화장지를 넉넉하게 가져가 정성스럽게 나누어주고 우물 파는 일만 했다. 다행히 집집마다 모두 반갑게 맞아주셨다. 우물 파는 것은 힘들었지만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정말 즐겁게 했다. 섬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수돗물도 나오지 않았다. 머리를 감을 때도 처마 밑에 받아둔 빗물을 썼다. 목사님이 조금 더 작은 섬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고 하셔서 작은 배를 타고 갔다. 섬으로 가면서 목사님이 파도가 조금 걱정스럽단다. 그 섬에는 세 사람이 살고 있었다. 말이 잘 안 되시는 할아버지 한 분과 자식들을 육지로 보내고 섬에서 일하시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가져간 물품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파도를 만났다. 그리 큰 파도가 아니었는데 조그만 보트에 13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배는 곧 뒤집어질 것 같았다. 목사님은 바다에 빠지면 물이 차가워서 생명이 위태롭다고 하셨다. 파도가 연달아 2번 배를 쳤다. 배 앞에 앉아있던 나는 모든 파도를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다. 하나님, 이 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정말 배를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세 번째 파도가 오는 것을 보고 있던 나는 본능적으로 목사님을 향해 크게 외쳤다. 목사님, 시동을 끄세요. 목사님이 시동을 끄셨고 배는 파도에 부딪혀 이리저리 나뭇잎처럼 흔들렸다. 다행히 배는 뒤집어지지 않았다. 배는 갯벌 쪽으로 밀렸다가 무사히 돌아왔다. 목사님은 우리가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전도 여행팀이 죽으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걱정이었다고 한다. 난 내 목숨이 더 중요한데. 그날 저녁 목사님은 간증을 하셨다. 섬에서 복음 전하다가 술 취한 사람이 낫을 휘둘렀는데 목사님 목에 낫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보트를 타고 전도하러 가다가 튕겨나가서 보트는 멀리 가고 자신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보트가 돌아온 이야기를 하셨다. 아휴, 미리 알았다면 같이 가지도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그날 나는 사람이 정말 쉽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저 멀리 섬이 보이는데 모두 죽게 생긴 기막힌 상황에서 나의 소박한 꿈마저 죽었다. 이렇게 쉽게 죽는데 나를 위해 살면 안 되겠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에 눈을 뜨다. 대학 3학년 때 대학생 DTS 훈련을 받게 되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 그리 빛나는 삶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로 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삶은 예전단 간사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월급도 받지 않고 아무런 보호도 없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삶을 드린 간사님들의 삶은 예수님과 닮아 있었다. DTS 입학날부터 학교는 뒤숭숭했다. 같이 훈련받기로 결정한 한 자매의 어머님이 오셔서 큰 소리로 울면서 딸을 데려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절대 DTS를 할 수 없다고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딸을 데려간 것이다. 우리는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 시절 광주에서 대학생의 삶은 부모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모두 어렵게 대학에 갔고 부모는 대학에 간 자식에게 기대가 있었다. 대부분 부모들은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벌어서 집을 돕기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식이 공동생활을 하고 선교에 헌신한다는 것은 부모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DTS를 하기로 했지만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다. 막내 아들과 같이 사시면서 교회도 다니고 세례도 받으셨는데 몇 개월 동안 어머니와 떨어져 훈련받고 간사로 살게 되면 어머니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에 망설이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다. 너는 나에게 헌신하라. 내가 네 어머니를 책임지마.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큰형과 함께 살게 되었다. 형은 광주 근처에 땅을 사시고 집을 지었다. 집 주변에 감나무를 심고 텃밭을 만들고 마당을 넓게 하고 우물을 팠는데 좋은 물이 나왔다고 어머니가 기뻐하셨다. 제자훈련학교에서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훈련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기도 하고 성경을 100번 정도 읽어서 안목이 생기면 영적인 거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공동생활하면서 나타난 내 인격의 문제점들은 오히려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영적인 거인은 영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었다. 온전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들쭉날쭉한 나의 속사람의 상태는 강한 훈련이 필요했다. 용건이는 같이 DTS를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다. 당시 그는 목포에서 학교를 다니던 신입생이었는데 목포의 예전단이 완전히 개척된 상태가 아니라서 광주에서 DTS를 하게 되었다. 용건이는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거의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학교에 왔는데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모습에 적잖이 놀랐다. 더군다나 주말만 되면 집으로 가야겠다고 학교를 흔들어 놓았다. 나는 자신의 어려움을 공동체 어려움으로 만드는 사람을 그냥 보지 못한다. 모든 학생들과 간사님들이 용건이를 대하기 힘들어했지만 난 가끔 싫은 소리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한 방에서 6명의 형제들이 같이 잤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머리를 벽으로 하고 다리를 가운데로 뻗은 상태로 잤다. 더운 여름날이었다. 나는 잠잘 때 누가 건드리는 것을 참지 못하는데 한참 피곤해 절어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했다. 용건이의 발이 내 배 위에 올라와 있다. 정말 짜증난다. 발을 치우고 다시 잠을 청한다. 깊이 잘 수가 없다. 예민해진다. 결정해야 한다. 훈련을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용건이를 용납할 것인가. 이런 상황이 훈련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내가 결정해야 한다. 훈련을 받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훈련을 받기로 결정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판단하지 않고 훈련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표시로 나에게 들어오는 재정의 10분의 1을 용건이에게 헌금하기로 결정했다. 재정이 흘러가니 마음이 흘러가고 점점 용건이와 친해졌다. 나중에는 간사님으로부터 용건이의 좋은 형으로 있어 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모든 상황에서 나의 판단은 제쳐놓기로 했다. 어떤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용납하지 않으면 훈련은 뒤로 미루어진다.
그 연약함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따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마치 콧뚜레를 한 소처럼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내내 받았다. 온전한 사람. 하나님은 나를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혼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셨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남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훈련받는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다. 용건이의 삶은 더 이상 용건이의 삶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이었다. 용건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모른 척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를 괴롭히는 일이 되었다. 그 즈음에 억지로 우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는 훈련이 계속되었다. 이해할 수 없는 훈련들이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DTS를 할 때 내적 치유 강사로 오신 분과 같이 농구 시합을 한 적이 있다. 농구 시합 후 그는 내가 너무 공격적이라고 했다. 그의 말이 맞다. 나는 지나치게 경쟁하고 이기고 싶어하고 뛰어나기 원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을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연약한 사람을 세우겠는가? 그래서 더 연약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훈련은 필수적이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가장 성숙한 사람이 누구인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물론 몸의 모든 구성원이 예수님을 잘 알도록 몸을 섬겨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이다. 묵상 중에 나는 깨달았다. 나의 연약함들, 예컨대 너무 경쟁적인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